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죄의 사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17절에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또 교법사들이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기 바리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법사가 나오죠. 이 교법사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서기관. 그런데 이 서기관은 뭐를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의 성생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그 자리, 직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서기관의 일을 누가 맡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주로 해서, 서기관 하면 이 교법사들은 대부분 누구인 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설교도 하고 또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말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각처에서 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침상에 그대로 메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서 봐야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뭘 보셨다고 해요?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 위에서, 지붕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붕 위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막 먼지들이 막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지붕에 구멍이 하나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커졌어요? 침상이 그 안으로 들어올 만큼. 그렇게 구멍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침상이 하나가 내려오고 그 침상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게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보셨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죠?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는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얼마나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신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상황이나 어수선함이나 이런 일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셨다고요? 저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믿음에는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첫째,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그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두 가지인데 믿음이 어떻게 있다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믿도록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신념, 내가 믿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내 의지나 내 신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으려는 믿음으로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병 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 내 의지고 내 신념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걸까요? 뭘 믿음이라 그럴까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가지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오직 이거예요. 오직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제사함을 받았는가 하면, 또 누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자기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자기가 믿는 것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제사함을 받는가? 누가 받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신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병날 거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뭐가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 믿음, 내가 얼마나 그걸 확고하게 신념으로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다시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세상의 법칙으로는 또 율법으로 인해서는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저는 이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의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신념이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구원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 있고 뭔가 한 번 한다면 해내고 이런 애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막상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뭘 기대하고 나왔어요? 병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것. 사람들은 아마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가 더 중요해요. 그 친구들이 극성맞게도 데리고 온 거예요. 혼자 못 오니까. 그래서 그 침상에 매가지고 안 되니까 그 지붕을 뚫고 그걸로 내렸던 거예요. 친구들이. 이 좋은 자리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데리고 나올 때 뭐를 목적해서 데리고 나왔겠죠? 우리 친구 병 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목적으로 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병하고 상관없는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부터 고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병부터 고쳐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보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요. 우리는요. 그냥 이게 보면은 중풍병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병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낫는 것보다, 그 중풍병보다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으면요. 예수님 앞에 병이 나으면 그러면은 그 병 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병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다시는 이제 아픈 일 안 생겨요? 병 나면은 그게 영원히 가요? 아니죠. 또 언젠가는 또 다른 데가 아플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오늘 또 하나 났지만 또 언젠가 다른 데가 또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이 병의 이 문제는요,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요, 병을 아무리 수십 번을 고쳐도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이 낫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 편찮으시다는 말씀 들으면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발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죄를 발견하고.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이 뭘까요? 그럼 죄사함이. 죄사함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훔쳤는데 용서받고 나쁜 짓 했는데 욕했는데 용서받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게 죄 사함. 여러분, 죄 사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병 걸린 문제, 무슨 사업에 대한 문제, 내가 소원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죄 사함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행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위대로. 원래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끊어짐 때문에 우리에겐 은혜가 없고 오직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왜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죄만 행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놀랍죠. 여러분,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율법의 대강령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율법의 대강령 뭡니까? 사랑. 그죠? 사랑. 그래서 십계명에 두 가지 요약하면 십계명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는 과연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기준에 맞도록 모든 사랑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주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계명을 들여다대도 거기에 우리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만약에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있다고 만약에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걸 주장합니다. 나는 지켜. 나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심판 안 받아. 나는 의로워. 바리새인. 하나님을 늘 배척하고 하나님과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집단 바리새인.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요 사람을 바꿀까요? 못 바꿀까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율법이 틀려서 그럴까요? 아니요.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율법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으로 사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옳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무서워요. 타락한 인간은요, 옳은 일을 하면요, 그게 옳기 때문에 덕이 될 것 같은데요,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한 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의로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거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한 것 가지고 자신들이 옳은 것 몇 가지 가지고 그죠? 몇 가지 한두 가지 남들보다 좀 잘한 거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무참히 살인을 합니다. 영적으로요. 그죠? 영적으로요. 저는 사람 죽이는 일을 예전보다는 조금 합니다. 예전보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10대 명 죽였고 연쇄 살인범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죽입니다, 요새.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죽이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요구의 기준에 되면 우리는 마땅히 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그래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법대로 처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놀랍죠? 세상은요, 법대로 끝납니다. 법이면 끝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그저 법으로 끝내버립니다. 매정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단지 세상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에 우리를 메워두지 아니하시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법칙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법칙을 초월한 넘어선 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대접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대접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어떻게 대접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대접을 하신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 대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뭐만 했어요? 우리는 여기 중풍병자들 같아요. 중풍병자 같고 친구들 같아요. 그저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나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죄 사함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거 계속 찾는 자들이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욕심, 내 욕망,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나왔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랬던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라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보세요. 중풍병자가 뭐 한 거 있어요? 뭐 한 거 있어요? 그죠? 오는 것도 자기가 안 왔어요. 친구들이 그냥 메고 왔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놀랍도록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세상은 인정하고 싶어 할까요? 거부할까요? 세상은 거부합니다. 이 사실을. 그 대표적인 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논했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나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안 되겠다. 예수 저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곤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죄를 사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선언을 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엔 뭐예요?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해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들어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더 쉽게 느껴져요? 왜 그게 더 쉽게 느껴지냐면 죄사함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금방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했으면 일어나 걸어가야지. 걸어서 안 가면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되고 안 되고가 확인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그 말하는 거니까. 그 말로 뭘 못해. 그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죠? 후자가 뭐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럼 또 이유를 들어보죠. 왜 그럴까요? 걸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더 쉬워요.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 누구도 했어요?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병 고치는 일은. 그러나 누구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덕망이 높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 사하는 문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 정도면 적어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어렵죠. 그들이 볼 때는 어렵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병을 그냥 고쳐주는 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도. 왜죠?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입 밖에 선포하면 그러면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큰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참남하도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 그죠? 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골치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골치가 안 아파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얼마든지 지금까지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지도 밝히시고 너 인간들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밝히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가 덜미가 돼서 핍박을 더 받으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쉬운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선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뭘 고쳐세요? 중풍병자를 또 여기 보면 고치십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부터 볼까요?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죠? 저희들이 안 믿으니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중풍병자를 비로소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땡 잡았죠? 그죠? 제사함도 받고 뭐도 받았어요? 고침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고침도 받고.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 그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어떤 일들인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어떤 차원에서 일을 하는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자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나의 삶을 살고 있고 집에 가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약을 먹고 있고 아프고 있어요. 뭐 한 자로요?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이 중풍병자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중풍병자는 뭘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해요? 일어나 걸어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심지어는 가지고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중풍병자가 이전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줘요? 오늘날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사는 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 뭐 못했죠? 이전에 우리에게 진짜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뭐였죠? 사랑 못했어요. 사랑 못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알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사랑은요, 전부 다 욕망에 지나지 않아요. 욕망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불가능한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 뭘 못했죠? 우리는 용서 못했어요. 용서.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그거를 쌓아두는 거라고. 언젠가 한번 터뜨리려고 맨날 적립하는 적금 같았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할 때 적금이에요? 진짜 용서예요? 적금 분 거죠? 내가 요번 용서, 아니, 3번 용서. 아니, 그래, 4번. 사람들은 보통 3번에서 터뜨리는데 난 4번까지는 용서할 거야. 그 4번 용서한 이유가 뭐예요? 5번째는 아주 과감하게 터뜨리겠다는 거죠? 5번째는. 그죠? 그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할 줄. 이전에는요, 우리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게 돼요. 참게. 손해와도 참고. 그렇다고 뭐 바보처럼 살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용기 있게, 당당하게 주장할 거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전에는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됐지만,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성도는요, 이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죄사함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